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는 지금 수험생이 없습니다. 수험생은 없는데 지금 시험 보러 지금 잠깐 서울에 올라가신 전도사님은 계시네요. 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없죠. 전에 제가 있던 교회들에서 이 청소년부를 맡을 때면 사실 이 시기가 교회에서 가장 바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초에 벌어지는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이 학부모님들이 정말 그때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수능이 가까워지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매번 전화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오셔요. 참 이 수능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이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솔로몬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들을 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릴 정도로 이 솔로몬은 이 지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연관된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두 여인 간의 송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직업은 이제 성박 유곽에서 이 성매매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간격을 두고 이 여인들이 각각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문제의 시작은 이 두 여인의 아들들 중 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한 데 있습니다. 다음 사진. 참 슬픈 소식이구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 아이가 죽은 걸 두고서 왜 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지? 하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서로 지금 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느니 아니니 하는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이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솔로몬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유전자 감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재판장인 솔로몬에게서 잔인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나눠주라고 명령한 것이죠. 한 여인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였고, 다른 여인은 임금의 명대로 반으로 잘라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이를 양보한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도 감동이 되는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탐복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지혜에 이렇게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이 권력 기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집권 과정에서 잡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장자 승계가 원칙이다 보니 가장 큰 아들 압살롬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오래전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현장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문제는 압살롬이 없으면 이제 솔로몬 차례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없어지고 나서도 솔로몬의 차례까지 오려면 위에 형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차례는 아도니아라는 형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어떤 인물인가 하니 열왕기상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아도니아를 묘사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보기부터 딱 너는 왕이 될 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세상에 저도 미소리한테 매번 큰 소리 내지 말아야지, 꾸중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도 못 지킬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아버지가 그한테 네가 왜 그랬니라고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을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품도 발랐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 데다가 용모도 좋지, 성품도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윗의 노년에 사람들이 아도니아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여러 동생 왕자들과 장군들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귀족 등 여러 세력들이 규합되었는데 여기에 제외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아버지의 잘못을 꾸짖었었던, 왕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 나단과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와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일종의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와 나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등극을 하죠. 아도니아는 교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그 뒤로 차례차례 그 아도니아와 함께 모략을 꾸몄던 이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던 것처럼 왜 원래 권력이 약할수록 주변에서 피피린내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으나 당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지 기반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설교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께 허락받는 왕이 되겠어라면서 제사하러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 산당들은 원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죠. 그런 산당들이 가나안의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기존의 산당들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있던 교회들에서도 막 1,000번째 헌금 드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3년 정도, 그러니까 1000일 동안 하루씩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0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처럼 이게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을 드린 제사가 아니라 1000개의 번제라는 게 이렇게 양이라든지 이런 걸 태우는 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3년간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해석을 하기를 정말 큰 규모로, 정말 1000개로 우리가 표현될 만큼 정말 큰 규모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하나의 행사가 된 거예요. 솔로몬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드렸던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6절의 고백에서 잘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너가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같이 그 다윗이 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 자리에 아들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자리가 다른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왕으로서 막 권력을 탐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7절부터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전 자격이 없는 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백성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가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이 제가 감당하기에 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절감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지극한 연약함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5절에서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응답이죠. 이 넘치는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게 나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우쭐대거나 혹은 너무 버겁다고 낙담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신 하나님 앞으로 이 솔로몬은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도저히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가 그의 선왕 다윗처럼 믿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솔로몬의 역사,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고요. 궁궐도 건축되었습니다. 국력이 부강하다 보니 이런 대형 토목 건축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그가 어찌나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든지 그가 지혜롭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파다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이 다른 나라의 스바야 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한 수 배우고 돌아가는 장면까지 나오죠.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성공적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더라. 그 표현이야말로 정말 그 어떠한 말보다 영광스러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강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를 받기를, 이 솔로몬의 영화처럼 풍성한 재물을 받기를 구합니다. 그러다 또 몇몇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뭔가 주어야지 뭔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1천만제를 드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1,000번이나 되는 큰 예배를 드렸다더라, 하나님한테 큰 헌신을 했다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국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궁전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제 성전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심지어 그가 혼인을 맺었는데도 그 앞에 데려다 두고 그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성전 짓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 일을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음이라. 너의 전에도 너 같은 애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한 자가 없었다 이게 아니라 이 1천번제나 성전을 봉헌해 드릴 정도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에 진실되게 나아간다고 할 때면 늘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에 다 외우실 것 같아요. 괜히 모르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시험될 수 있으니까 우리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왜 갑자기 다시 시선을 피하시는데? 네, 그래요. 강금희 권사님, 요한복음 4장 24절 외우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지 우리 예배부장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예배 때면 늘 항상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런데 그 유명한 말씀 바로 앞에, 한 절 앞에를 보면은 4장 23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들을 참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풀꽃 같은 눈으로 그런 이들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에게 그 모든 예배의 순간이 정말 내 삶의 최우선이었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 힘썼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그 예배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이만큼이나 헌신해야 됩니다. 1,000개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우리가 크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이런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헌신과 그로 인해 받은 것처럼 그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그런 믿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일주일 내내 요새 참 그 표현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뼈 빠지게 일하다가 어떻게 일하면 뼈가 빠지겠어요. 뼈 빠지게 일하다가 푹 쉬어야 되는 이 일요일 아침, 주일이라고 주일 아침 또 그냥 나오시지 않잖아요. 제가 평일에 가끔 동네 지나가다가 마주친 분들도 있는데 또 평일하고 주일하고 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주일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예쁘고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온다고 일찍부터 단장하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쉼보다 세상의 여러 모임과 약속들보다 우선하기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추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당장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보십시오.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와 영화, 그것들을 나에게도 달라는 게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서가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영광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과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는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이었던 솔로몬을 언급하십니다. 6장 28절 29절 이런 장면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지금 이 들가에 있는 이 백합화 꽃 하나와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와 길가에 핀 그 조그만 백합화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요, 백합화는 제가 어제 화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한 송이만은 안 팔긴 하는데 만약에 판다면은 때울 때 가격이 송이당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그 3,000원어치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정확하게 뚫어보는 사람은 그 푼돈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백합화가, 그 생명이 오히려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100배, 1000배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합화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자란 백합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수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이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그 땅 가운데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해 주시고 모든 영광과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새 힘 더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올해도 마무리하고 내년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솔로몬처럼 이 주님을 바라고자 하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향해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여 우리로 주의 일들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